7절부터 12절, 7절부터 12절 야고보서 5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돈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하는 법을 따라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이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로마서를 함께 살피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한자들이 사치하고 단종하며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며 경고했는데 오늘 말씀은 인내, 참음,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특징이 있습니다. 속도, 느린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느린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잘하지 못해요. 무엇이든 빨리 여기 히스패닉 사람들은 빨리 다 합니다. 참지를 못하는 인내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빨리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견디기 힘든 그 분위기일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약속 시간이 늦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진데 그 하루, 그 한 주간을, 그 한 달을 참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손을 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연약하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과 고난 속이지만 그래도 여유, 기다림, 참음, 인내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참아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했어요. 참는다, 인내한다,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고 기다립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난리치지 말고 우선 참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7절 중반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참으라가 아니라 길이 참으라 했습니다.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 본문의 말씀처럼 길이 참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랍니다. 끝나지 않을 거라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참으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올지니 끝까지 참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어려움, 그 고난에서 길이 참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그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 영상 보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서 참고 견디어 내면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인내의 값진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얼마나 닮고 있는지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참고 건디어 나가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중반에 보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기다렸더니 귀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린 결과는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길이 기다리면 참고 견디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그에 합당한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이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수고, 그 수고를 아시고 합당한 귀한 열매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아야 하고 그것도 끝까지 길이 참아야 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는 겁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Be patient and stand firm. 굳건하게 하다 원어에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굳건하게 하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려운 그 속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고가도로를 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자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든가? 다른 사람은 아무 사고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자책도 하고 마음이 상해갖고 온갖 원망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힘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야 하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고서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까지 어려움 때문에 밤낮 울고 짜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회복이 되는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더욱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고정시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바깥에서 문고리에 손눈을 잡고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Stand firm your mind. 세 번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Don't grumble against one another. NIV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이 있어요? 심판을 면하리라.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해요. 그 사람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을 하지 말라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원망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수백 번씩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저 권사를, 저 장로를, 저 목사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왜 계시겠습니까? 문고리에 문을 열까? 지금 그 상태에 그렇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 했습니다. 문 밖에 계신 주님이 때가 되면 문고리를 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 내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그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문 밖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으니,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니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는 심판주가 들어오겠다는 것, 그리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속이 상할지라 부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누구도, 엄마 아빠도 자식도 그 목사도 그 교회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선지자들의 본을 삼아야 합니다.
10절에서 속해서 형제들아 곧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는 실제로 인내하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졌겠습니까? 그 위대한 그 선지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헤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다닐 때에도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선지자를 본으로 삼아 고난 중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생각함으로 지금의 어려움, 그 고난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그 선지자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게 갈릴리 문화권에서 학식이 풍부한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오고 복음만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파했을 적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인내의 가장 본이 되는 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어요.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을 알았어요. 결국 그 결과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욥기 42장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나이가 차서 죽을 때가 50대 아니요, 고난을 당할 때 나이가 50대 60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더하면 200살 정도까지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장수의 복으로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었어요. 자식들에게 그 병으로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것이 갑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지갑에 증이 있습니다. USC 병원에 몸을 다 기증하셨어요. 70대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전화를 했더니 다시 증을 보내줘. 새 증 저도 카피해서 저한테 주셨어.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나 아버지 쪽에서는 자식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차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갑절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 고난, 그 시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짧은 이 시간, 이 순간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면은 문고리를 열고 들어와서 심판주가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죠. 모두가 진리고 진실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욥을 그의 본을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내팽겨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슬픔, 그 상처 앞에 두고 정면으로 내가 참는 것입니다. 또한 한순간이라는 것. 욥의 고난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우리도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본을 따르라는 것. 저에게는 멘토,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집사 시절에 만났어요. 저는 그분이 꼭 주님 같았어요. 그만큼 좋아했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흥에 인도해 주셨어요. 이번에 부활절에 성찬식과 말씀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글렌데일에서 오세요. 그리고 그 주간 우리는 특세할 겁니다. 워낙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열정이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엄청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고보는 욥의 본을 닮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그 참고 인내했던 그분들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욥의 본을 따르라고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또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맹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서약 맹세를 합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때도 두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심코 남발하는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과하게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맹세의 대상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맹세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급함에서 나오는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중압감 속에서 성급한 결정과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분명 경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할 수가 있어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맹세하는 소원도 하나님이 이때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소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도 그 맹세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는가? 그것이 허황된 맹세입니다. 하나님, 매달 몰개지 페이먼트 해주실 텐데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맹세가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굳건히 하고 사는 겁니다. 쓸데없는 맹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할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그 말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할 수도 없는 맹세, 약속, 소원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성급한 맹세 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쫓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지는 일이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국 속담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라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헛된 그 맹세 하지 않는 것, 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약속을 하라. 거짓된 호황된 맹세가 불필요한 그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로 남발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하고 그렇게 삶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거짓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고리를 따고 들어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답게 호황된 맹세하지 아니하고 필요 가치 없는 그러한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참고 인내하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했어. 형제들아,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시대 때 전하던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부족한 이종을 통해서 전하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때 그 말씀 또한 지금 똑같은 그때 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겠어요. 남을 원망하고 쓸데없는 약속하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심판주 오시는 그 주님 앞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참고 인내하여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이 있고 참수의 복이 있고 이를 위하여서 힘이 참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도인데 목사인데 참된 믿음을 가졌다 했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굳건히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가는 대로 쫓아 살았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시고 이제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길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A+ 평가받겠사오니 주여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합절의 복이 있고 장수의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위대한 성경의 선지자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본을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코 허황된 맹세하지 아니하고 정직함으로